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26번째입니다. 거의 6개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그림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또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 내가 된 이 부활이 주인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이 보이고 영적인 눈이 확 뜨렸으니까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거짓된 이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보이냔 말이죠. 여러분이 사단의 이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분되냔 말이죠. 아직도 흐리멍텅하죠. 흐릿흐릿하고 그냥 그런 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을 보면은 담과 언어와 이것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없지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이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어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또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또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 질서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면 이 관계와 질서를 깰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부활을 경험하니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실현하시는 것을 살아주시는 것을 직접 사귐으로 알게 되고 그분에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언어가 나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쳐나오고요.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 외의 것을 하루 종일 마가 한다면 좀 거친 언어로 표현한다면 씨부렁거린다. 하늘 보자 버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그리고 예수님만인 여러분을 통치하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각 지체들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 통치만 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한 그 완성을 누리고 계시는 거냐 말이죠. 하지 않는 것이 삶에서 딱 하나 있어요. 하고 싶어. 그러니 천국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기 혼자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착시의 현상에 살고 있는 그런 거짓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 봅시다. 이 교회가 그래서 죄들을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죄들이 들춰져야 됩니다. 죄들이 들춰지지 않으니까 숨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기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그걸 못하지 않느냐. 나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왜 그걸까지 또 시키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갑에 돈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지만 성령이 도와주지만 지갑에 돈이 딱 10,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을 주고 나면 2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뭐라 하면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멈추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니까 내가 무엇인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되게 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드렸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인 겁니다. 예수로 출발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님이 하라 하고 살아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야 성령님을 경험하죠.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의 갈망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전해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이름을 보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뻐하신 이름을 알려주고 사랑하게 해서 그 기쁨을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데에서 아버지의 실현이 됐냔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의 실현이 됐냐? 자아실현을 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나는 뿌듯하고 오늘 하루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데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가 있다면 모든 순간이 보상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랬으면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졌습니까? 했어야죠. 하질 않습니다. 다른 것에 바빠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관심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기준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나약하고 허약하고 부족하고 여기에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게 출발이 됩니다. 아직도. 이게 범죄함이라니까요. 이게 범죄라고요. 이 범죄함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이것이 범죄라는데 왜 범죄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범죄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 속에서만 죄를 자백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위를 가지고 몇 가지 한다고 해서 보상을 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열심히 일해서 지옥 가십시오라고. 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오늘이라는 오늘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처럼 한번 비침을 받았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런다고 착각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달만 놔둬보십시오. 보이지 않고 한 달만 계속 놔둬보십시오. 교회의 출발 분명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출발 곧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아버지께서 끄집어내줘 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게 실체가 되냐? 세상과 구별을 하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가까워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성경 읽었다고 뭐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도 안 해. 나는 이것이라도 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생명 있을 줄 알고 연구하는데 바로 내가 생명인데 너희는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그 성경 읽음은 종교적일 뿐이에요. 아직도 교회당에다가 사람들 다 집어넣어놓고 우기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들의 머리가 됨을 보이십니까? 한 가족이 되고 한 마디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보이냔 말이죠. 보고 계시냐고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와 개인 성령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 예하십니까? 예수님께 예하지 않으니 교회가 안 보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각에, 여러분 가치관에, 여러분이 형성된 것에 계속 교회로 우깁니다. 그 바탕에다가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하고 아무리 교회를 소개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겁니다. 복 없는 미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되어서 복음 눈미녀로 계속 살고 계십니다. 복 있는 아름다운 미녀, 예수님 머리 대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복 없는 미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진짜 머리 된 예수님 모르니까 복 없는 미녀가 뭐 미녀인지 복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가 있고 세상이 지옥이고 죄고 심판이고 딱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동일하게 예수님 머리 된 교회 알면은 복 없는 교회가 뭔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 교회의 가치, 예수의 피값, 예수값입니다. 교회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예수값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 및 최선의 선물, 최고의 대접, 하나님의 그 존재와 가치가 분명하십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대접을 못하는, 대접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접을 받아야 봐야 대접이 뭐지? 예수님께서 대접을 해주시고 섬겨주시는 대로 많이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그를 예수님이 그를 대접하고 있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로 걸작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걸작이 아니까.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세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오늘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된 걸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뭐 다른 걸 나누고 뭐 음식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목숨을 나눠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그 외에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없는 거 없습니다.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모퉁이 떠들린 예수님,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다.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옥교회를. 이게 보이십니까? 성령으로 지와 계시형으로만 보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비유, 몸의 비유. 빨리 알아차리라고. 빨리 알아차리라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주인 되심만 알면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기준의 근거, 원인,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도 에베소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안지체가 이 말을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될 말을 미리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차제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젖 먹는 아이는 뭐라고요? 사람의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고 정욕에 자기 자랑에 세상 살림살이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있다. 경기에 맞추는데 그 경기 규범에 맞추는 규칙에 맞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 같은데 고향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고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이다. 오히려 봐서 허망한 생각에 가 있는 사람. 어린아이다.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났는데 어린아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아직도 우울에 빠져 있고 이제는 자랍시다. 자라납시다. 성령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써야 됩니다.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귀며 성령님과 대화를 쓰십시오. 알려주시는 걸 쓰시고 물어보는 쓰시고 그래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들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야 교회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 교회를 모릅니다. 아직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아는 사람은 부부의 관계 질서가 분명하다. 부모와 관계 질서 분명하다. 누구를 근거가 누구?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윤리 도덕적인 것 말고 예수. 그런데 그 관계가 질서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 교회의 관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있는 자기 할 일이 바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분명히 표현되는 삶에 드러나는데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영적인 성인아이. 그런데 영적인 성인아이인데 교회를 지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쓰는 거 어렵습니까? 초복종을 해야지. 임석현이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하라는 걸까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교회를 모른다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인 예수를 증언하는데 성령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은 뭐? 내 안에 부활이 예수 안에 부활이 실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살려낸 것을 그게 실체가 된 걸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 전하는 것, 사람 끌어올라고 전하는 것, 그건 종교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실제 경험하며 예수님이 주인됨이 실제가 돼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죽었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살아주십니까? 옛사람, 새사람.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의 자식이 맞습니까? 마귀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인정하시고요. 그게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나는 죄로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죽은 거야.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어. 나는 욕심이 없었어요. 나는 말 잘 들었거든요. 이렇게 또 우기고 있어요. 속임수 자체입니다. 강교와 간 술수한 자체이고 온갖 교훈이 남만 풍조한 이게 세상입니다. 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허망한 생각이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 수치에 강구하고 방탕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나는 방탕하지 않았어요. 술도 안 마시고요. 나는 난잡하게 성관계도 안 하고요. 마약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나는 탐욕도 없었어요. 욕심도. 나는 다른 사람 안 싸웠거든요. 뺏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러운 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인 것. 무감각해진 것. 이방 사람과 또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줬으면 잘 사는 것이지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되었고 백성의 나라가 됐고 왕같은 제장이 되었고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 주인 되었습니까? 예수께 여러분 완전한 소유가 되었고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이 완전한 완성하신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새 사람인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사귐이 직접적인 사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사귀는 말이죠. 사귀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스승되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분명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섬김의 일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 최우선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인 것.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봅시다라고 영상을 여러분 읽은 것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지체들 안 나와. 거기에다 올려보십시오.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는 일에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뭘 그게 하나 되냐고요. 이미 하나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가 된 사람은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많이 변했다고. 종교적이고 윤리 도덕적이지 예수님과의 사귐은 아니라니까요. 그 범죄를 하고도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 질서가 분명하십니까? 부부의 관계 질서가 깨져 있는데 예수님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깨져 있는데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기고 있어. 교회 지체들을 뭐가 필요한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동 변화 몇 가지를 아니요. 그 행동 변화는 예수님과 금방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만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아야만 사랑 모든 면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는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과 못 사니까. 자꾸 저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십시오라니까 이제는 들었던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안 사귀지? 말을 못하는 거인지 들어서 그러는 척 해보려고 나섰더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면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 부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성령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게 어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래됐다고 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하는 어미가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해줘. 어린아이 같다. 세상에 흔들리고 허망한 생각에 무지의 감각이 없고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미가 되냐.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도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아직도 기준을 합니다. 내가 뭔가 좀 재능이 있다고, 뭔가 좀 할 줄 안다고, 뭔가 연륜이 있으니까 해봤다고, 그걸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상의 거짓말이라니까요. 마귀가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부활과 십자가만 출발이 오직 예수가 되셨습니까? 오늘 출발이 오직 예수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만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인과 이유가. 그래 보면 나머지 것이 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고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근심, 걱정, 초조가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멈추고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오늘 그것이 이 교회에 보여지십니까? 당신은 영적인 아비입니까? 영적인 어미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또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착각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예수가 관계없으니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좋은 말을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그러면 돼. 여기를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는 어디 가버렸고요. 그런 이제 오류는 멈추시 바라. 그런 범죄함들을 지나치시 마시 바라. 성령은 슬프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슬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례를 말하시며 예수님 말씀을 경례하여 가르쳐 주시며 성경을 가르쳐 주시며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첫 번째는 써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잠을 못 자도 밥을 안 먹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어린아이를 시절을 벗어나길. 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염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